요한계시록은 특별히 4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 요한계시록에 있는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16장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달리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고 또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편지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도 예언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예언서의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묵시의 어떤 형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혼란케 하고요. 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환상 속에 등장하는 짐승이라든지 기타 상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금방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1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마지막 세대에, 아니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그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계속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야. 사상의 전투가 있고 결투가 있고 습관 행동의 전투가 있고 또 말의 전투가 있고 삶의 전인격적인 어떤 이러한 모습 속에 전투가 마치 선과 악의 싸움처럼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속되어지는 악과 선, 하나님과 사탄, 또 하나님과 더불어 그를 따르는 무리와 사탄과 더불어 사탄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과의 전쟁에서 최후는 하나님의 승리에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다. 환난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다니엘의 이 표현처럼, 다니엘서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이 불을 피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이 불고동이와 같은 이곳에서 주의 은혜에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1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에 당면한 이런 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첫 번째가 4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환란, 그 어려움이 온다는 거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의 그 재앙들 10가지의 재앙을 만났듯이 그 마지막 세상 끝날 때쯤 됐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다른 말로 종말, 세말의 끝이 되어질 때 재앙,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장부터 20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환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쯤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마지막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잃어버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심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1장부터 3장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면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이야기,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4장부터 18장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시리즈로 3개의 시리즈가 연속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시리즈가 뭐예요? 첫 번째 시리즈. 말세가 되면 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시리즈가 맨 앞에 나와요? 7 봉인에 대한 시리즈가 나와. 이게 뭐냐면 지금 책은 이렇게 편집되어서 이렇게 넘기는 책이지만 과거의 그 고대 사회의 이 책은 둘둘둘둘 말아서 가죽으로 만든 이런 두루마리 책이 과거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물쇠로 이렇게 7개의 자물쇠로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도장과 같이 딱 찍어서 봉해놓은 열쇠로 딱 자물쇠로 7개로 이렇게 닫아놓은 이런 상태에서 1개의 열쇠를 열고 2개의 열쇠를 열고 3개, 4개, 5개, 6개, 7개의 열쇠를 열을 때마다 말세에 이러한 재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의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7개의 어떤 반복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다른 7개의 봉인을 뗄 때 7 봉인 떼어지는 그 순간에 또 나팔재앙 7개의 나팔재앙이 또 이렇게 그 사슬 엮이듯이 이렇게 딱 엮여 있고요. 7 나팔이 불려질 때 재앙이 또 이어지는 대접에 대한 대접을 이렇게 그러니까 재앙의 대접을 땅에다 쏟을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재앙들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3개의 재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이 기록에 어떤 이런 그 방법을 보면 맨 처음에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강조할 때에 끝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개를 하고 또 이것을 자세하고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또 끝부분에 단락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또 다른 이야기로 전개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기법으로 본다고 하면 이 일곱 봉인에 대한 재앙이라든지 나팔 재앙이라든지 이 그 대접에 대한 이 재앙은 한 가지의 사건을 더 세밀하게 아니면 더 하나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그리고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 번째 7개의 봉인을 떼어내는 이 가운데 이 땅에서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재앙, 그 난리의 난리들을 살펴보면 나머지는 그대로 나팔 재앙과 그 대접의 재앙은 저절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4장부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4장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을 그 요한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딱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석의 어떤 빛처럼 그렇게 색깔이 3가지의 색깔로 하나님의 모습이 쫙 광채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보석에서 비춰지는 빛깔, 3가지의 빛깔로 쫙 비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의 그 빛은 벽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두 번째의 보석은 홍보석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녹보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때 3가지의 빛으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빛깔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보석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가지의 보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부터 보면 홍보석. 홍보석은 무슨 색깔의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홍보석? 한자지요. 이게 홍보석.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의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녹보석. 무슨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녹보석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빛깔의 색깔로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녹보석. 이게 무슨 색이에요? 녹색. 우리가 말하는 녹색. 보석을 말해요. 그런데 첫 번째의 이 보석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 하면 벽옥 이렇게 됐어요. 벽옥.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한자가 익숙치 아니하면 이 벽옥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푸를 벽 한자를 쓴 거거든요. 푸르다. 그리고 뒤에 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석이란 말이에요. 구슬. 옛날에 구슬 보면 구슬 자체가 이렇게 보석처럼 생겼다 그래서 보통 보석을 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보석에서 나오는 그 색깔처럼 녹색으로 쫙 비춰지고 또 붉은색으로 쫙 비춰지고 푸른색으로 쫙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이 그 옷을 입을 때에 14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면 이 푸른색으로 쫙 보석으로 이렇게 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청결과 하나님의 순결성 이
푸른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천초목을 바라볼 때 집사람하고 그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야, 이 산천초목이다 푸른색이었다고 하면, 황색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떨까? 근데 푸른색으로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산천초목을 바라볼 때 이 푸른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벽옥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푸른색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청결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또 악한 자에 대해서, 악한 것의 근본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빛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청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죄에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진노와 분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색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4장에서는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지속될 때에 이 세 가지의 색깔 가운데 특별히 홍보석에 대한 이 빛깔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재앙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는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보면 녹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성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 우주 공간이 다 시꺼멓게 아니면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리층 근처 모든 것이 다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녹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전리층 대기권 이 안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공휴를 베풀어 주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 표현되어진 모습을 보더라도 은혜와 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주이시면 동시에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인 동시에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 선과 악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이러한 무리와 사탄과 사탄의 졸개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생각의 싸움이요, 언어의 싸움이요, 행동의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보면 세상 끝날에는 뭔가 이렇게 사탄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리고 그 무리들의 득세를 통해서 마치 선이 뒤진 것 같고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7 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5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몸으로 친히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4장과 5장은 바로 이어지는 6장부터 16장까지 이 재앙의 주체가 되시고, 그 마지막 때의 환란을 주는 그 주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게 하시는 주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6장은 7 봉인에 담긴 심판이
마지막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연속되잖아요. 근데 7인에 담긴 심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나팔 아니면 대접에 대한 심판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 6장 1절부터 6장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7 봉인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말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장차 있을 것에 대한 일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사례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이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7인을 떼는 이야기 가운데 4번째까지의 그 내용이 다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말세의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7인 가운데 4개의 인을 뗄 때까지의 그 일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5째, 6째, 7째는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첫 번째 보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신말이 쫙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뗐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5장에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늘에 비밀을 쫙 이렇게 계시되어지는 이 비밀을 적은 이 두루마리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 그 7개 봉인으로 딱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면 앞으로 장차 있게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5장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막 크게 울고 슬피 우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보좌 곁에 있었던 천군 천사가 유일하게 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죽음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5장을 이해하면 6장 1절은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뗄 수 없는 그 봉인을 어린 양만 뗄 수 있는 거예요. 떼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이 생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구약의 용어로 보면 천군 천사. 그러니까 천군 천사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을 하는데 오라 그러는 거야. 오라. 첫 인을 떼기는데 오라 천군 천사 그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뭔가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신말이 쫙 등장하는 거야. 오라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말세에 우리가 선과 악의 어떤 이런 전투 속에서 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뭔가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승리의 때이기도 해요.
근데 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등장하면서 흰말 위에 어느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있는데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대는 미혹하는 자가, 마지막 세대는 사탄과 더불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뭔가 이기려고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 뭔가 가장한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막은 뭐 검은 말 아니면 뭐 다른 거겠죠. 그러나 가장한 어떤 말 위에 가장한 어느 선한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뭔가 이 세상의 진리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악이 이기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3절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천군 천사들이 말하면서 오라 하니까 무슨 말이 다가와요? 다른 붉은 말이 등장해요. 근데 그 붉은 말 위에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어하려 버리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큰 칼을 서로 휘두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날에는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무리 그 천군 천사가 말하되 오라 그러니까 내가 보면 무슨 말이 등장해요? 검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울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석 석 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당시 1인이 하루 일할 때 벌을 수 있는 것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적게 주어도 15만 원을 줘야 돼요. 지금 포천에서 그 수련원 공사가 계속 되어지는데 지금 바로 그 동네 사람을 불러서 돈을 지불해도 정확한 그 시간에 일하고 가시는데 15만 원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지금 15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5만 원의 밀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의 볼이 몇 대요? 석 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15만 원을 주고 밀을 한 대 살 수 있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 기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아프리카 모든 사막화되고 지금 기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그 천군 천사가 오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지금 등장해요? 청황색 말이 등장해요. 그 밑에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막 쫙 이렇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죽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 청황색은 무슨 색인가요? 청황색. 이게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에 무슨 색깔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황색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시신이, 이게 사람이 죽은 그 시체가 부패가 이렇게 되어져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푸르딩딩한 색 있잖아요. 이런 게 청황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구적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가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이 짐승부터 사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구약과 그 감람산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딱 맞춰보면 뭐가 나오냐면 온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온역.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세대에 왜곡된 진리가 세상을 주도할 거야.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전쟁이 있을 거야. 기근이 있을 거야. 온역이 있을 거야. 그리고 5번째 박해가 있을 거야. 하늘의 징조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서도 틀리지 않고. 5번째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5번째 보면 좀 이게 상황이 바뀌어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는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5번째, 6번째, 7번째는 하늘에서 있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딱 떼니까 말이 등장하지 않고 5번째 딱 인을 떼니까 어느 제단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제단이 나타나는데 제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보여줄까요? 현대교회에. 여러분 제단은 크게 2 종류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성막에 보면 또 하나 무슨 제단이 있어요? 향단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번제물로 드릴 때에 바쳐지는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다른 제단이 있는데 향제단이라고 그래서 번역은 향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단은 뭐 하는 거냐면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5째 인을 딱 떼니까 이 땅에서는 마지막 세대에 번제단은 가득 간신히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형성되지만 마지막 세대 딱 보니까 기도하는 제단은 이미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하늘에서 순교자와 더불어 순교자만 기도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향단에서 제단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억울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것을 택하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반대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고 악을 행하면서 우리를 죽게 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이 사람들의 이 피를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5째 인을 딱 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6번째 인을 떼니까 12절 6째 인을 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움직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가는데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질 때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15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 이러한 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바위에 숨으려고 해요. 뭔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공간에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7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러한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6째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7째 날은 이제 7장과 8장의
이제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들어가면서 그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의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서, 여긴 또 일곱 천사라고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일곱 천사가 서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띄는데 딱 뜨니까 환상이 천사들이 나팔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앞 금전에 드리고자 천군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의 인을 뗄 때 보니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개의 인을 뗄 때 4가지는 땅에서 일해요. 이것은 이미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가운데 6번째를 제외하고 5번째, 7번째는 하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반적인 번제단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향제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